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대로 해서 우리가 지났고 2019년 11월 오늘이 27일입니다. 11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2019년도 한 달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한 달 하는 것도 사실 금방이죠. 뭐 1년도 금방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죠. 아득했었는데 금방이다. 10년이 금방이다. 100년이 금방이다. 우리가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은 후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 기록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과 죽은 내용에 그리고 죽은 후까지 구약 전체에 걸쳐서요. 모세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긴 내용을 모세가 죽은 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참 이 성경에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가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 말이 없다. 즉 흠이 없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흠을 나타내지 않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모세가 죽은 후 가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 가는데, 70이죠. 70이 돼 가고 이제 68이니까 69이 내일 모레 성급 다가온 같은 그런 걸 봅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죠. 근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람들에 대한, 지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참, 어저께 한 사람의 소식을 저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참, 흠이 있더라고요, 흠이. 살아있는데, 죽고 나면 별별 소리도 안 하지만, 아니, 살아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모세가 죽은 후 하는 이 내용이, 새삼스럽게 참 떠오릅니다. 연결되죠. 이미 교계 이미 이렇게 났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듣게 되는데 그 손봉호 장로죠. 손봉호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손봉호 장로 그리고 박은조 목사가 연결되어 있다. 박은조 목사는 참 저의
신앙이력, 저희 뭐 인생 전체를, 저는 신앙이라는 자체가 17살 때부터 지금 요 시작된 내 삶이 있으니까 17인가 18인가 그때부터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고 같은 교회 출신이고 나이는 같은데 나는 8살에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7살에 들어가고 내보다 선배 위치에 있죠. 근데 교회에서 1년 선배인데 교회에서 그 만난 그 위치는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나 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모범적이고 뭐 참 다른 어떤 사람도 그를 대적할 만하고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선봉호 장로를 연결해서 분당 제물교회가 개척할 때도 그렇게 박은주 목사가 개척하는데 그 개척할 때의 그 과정이 전 너무 잘 알죠. 분당 제물교회가 나오기 전에 영동교회가 손봉호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담임 목사가 박은주 목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부천에 있으면서 그걸 출석했죠. 근데 출석할 때 그 당시에 1988년도 88년도인데 올림픽 있을 때 그때 영동교회 가니까 손봉호 장로가 있고 박은조 목사가 그 있으면서 기은실이 시작되거든. 기은실. 이거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나온 김에 기은실. 기독교 윤리 실천 해라. 기독교 윤리 실천 뭐 강령인가 뭐 실천 위원회 실천위원회. 당신 기억을 정확히 하네. 우리 부부가 그 참석하고 참 기은실이 그 당시에 젊을 때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도 이제 교회 내용 좀 알고 이 교회가 저렇게 정화하는구나. 저렇게 재정 부분을 저렇게 투명하는 것이 얼마나 좋느냐. 주로 이제 재정을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좋다. 뭐 전폭적으로 좋은 거죠. 손봉호 장로가 하는 것도 좋고 박은조 목사의 뭐 행품이야 성품이야 뭐 그때는 저는 평신도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두 사람이 같이 간다는 거는 뭐 어떤 날개를 타는 것 같아.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있었던 그 시절인데, 근데 어느새 이제 너무 이제 멀어서 부천에서 영동이 굉장히 멀거든요. 가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철 타고 또 한참 걷고. 그래서 한 달인가 몇 달이 막 꾸준히 나가려고 등록까지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중지를 했어요. 근데 그래 하고는 뭐 그 뒤에 좀 뜸하고 있다가 소식이야 뭐 늘 자랑스럽게 듣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개척해야죠. 여기에 나도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구미 참된계 여기 또 개척하는 요래 되면서 기은실 활동을 좀 지원하려고 뭐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은실 너무 좋다. 그래서 월 소식지 올 때마다 배치시키고 읽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조금 뒤에 기은실 내부의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있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뭐 강조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서강석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목사 된다 하고 서강석인가 서경석 그 사람하고 뭐 갈등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뜸해지는 거예요. 뜸해지는데 금년에 들어가죠. 문재인하고 박근혜에 대한 그 어떤 봉우리 두 사람의 그 극과 극의 그 관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지금 2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에 정치 부분을 자꾸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 자료를 가끔 이제 듣게 될 때에 그때부터입니다. 이게 뭐 불과 한 달, 두 달, 지금부터 그런 거죠. 2019년 11월에서 보면 한 달, 두 달. 그 점에서 손봉호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북한에 출입했다. 북한에 갔다는 거죠. 북한의 출입이라는 것 자체는, 그건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 북한에 출입했다가 뭐 그 남자가 다시 말하면 남자가 북한에 갔다면 북한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북한에 뭐 그건 노렸어 그런 거 한 거니까. 야, 아주 무너지는 거예요. 응? 아주 내가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정치적으로는 김영삼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거는 한 1년 정도에 전에 무너진, 김영삼이는 1년 전에 무너지고 김대중이는 뭐 오래전에 무너졌는데 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 정신적으로 내가 굉장한 자부심을 두고 있던 손봉호 장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건 두 달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박은조 목사가 운영하는 분당 샘물교회가, 이게 이제 박은조 목사가 은퇴를, 내가 같은 나이니까, 나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은퇴를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은퇴를 뭐 지금 하는데, 두 번째 목사죠. 두 번째 목사. 이기 목사가 나오는데, 이게 손봉호 장로가, 그리고 홍정길 목사하고 두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다음에 목사가 취임되는 그런 시기라. 완전히 공산당 형식이라. 그리고, 분당 샘물교회에서 뭐를 이야기했다지? 누구야?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는 신영복. 응? 신영복을 존경한다 하는 것을 그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박은조도 그 이야기를 했다니,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목사도, 단임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홍정길이나 손봉호 장로한테 감시를 당하면서, 그것을 북한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장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 못 있게 되는 그런 형태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2기로 들어오는 목사도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표현해야, 이제는 운영이 되는, 그것을 목회를 하는 그런 것을 본인이 수용해야 내가 그래 하겠다. 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추천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이면에 그런 내용이 다 깔려있는.
박은재 목사가 그 강단에서 그런 소리 다 하고, 북한에 갔는지 안 갔는지, 북한에 간 내용은 내가 아직 못 들었는데, 뭐 완전히 그 지금 문재인 그 계열의 활동가로 지금 아주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받은 이 충격은 대한민국엔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이 그 박은주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방구석에 뒤굴면서 식구들 우리 또래들이 그때 굉장히 참 학생들이 우리 또래들이 그때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장난도 치고 트럼프 카드도 놀이를 하고 뭐 칠로 가고 하는 훌라를 가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굉장히 막 일단 뭐 허물이 밥 먹고 나면 방학 때는 겨울 방학 때 밥 먹고 나면 그 집에 가는 게 일이라니까. 이게 60년 하여튼 이제 거의 50년이네. 50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손봉호 장로가 끊어지는 그것도 말 못하고 그 꽁꽁 앓았는데 그 박은조가 그 연결되다 가는 게 그걸 어제서 아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실망감 이게 살아 있으면서요 오죽 많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끊기잖아요. 어제는 제가 제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미가서에 있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미가서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미가서 7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같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 가족들, 제 아들, 딸들까지 연결해서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은주 목사하고 손봉호 장로는 제 가슴에 묻어둔, 그럼 누구한테든지 말해봐야 듣도 못하는, 알아듣도 못하는 거지만 사실 나를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유지했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내가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이고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내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걸 아는 이상에는 알게 된 이상에는 내가 지금 현재 남겨진 자료나 이런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 것 자체가 공산주의 자체가 지금 현재 문재인 쪽에서 나오는 이 흐름이 제가 지금 아침마다 어제부터 지금 그런 거예요. 새벽에 지금 지금 현장에 지금 청와대 현장이거든 앞에 이걸 틀어놓고 있어요. 현장에 문재인하고 대치되어 있는 지금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의 여기에 있는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인이지 이거하고 연결 없는 신앙인 요거 자체를 무시하는 신앙인은 저하고는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원수지 원수. 자리가 분명해요. 지금 교회를 이 정치적인 상황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상황은요 또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걸 주장할 때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형태는요 바로 그것 자체가 공산주의 외에는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그 주장을 해서 정치를 하겠다 사회를 바라보겠다 하는 건요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에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 왜냐하면은 여기서 복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국가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공산주의 정치를 하겠다, 사회주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어떤 누구 인간을 내세워가지고 국가 정치의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 이거는요 전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만을 나타내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게 전부 다 원수라니까. 그 원수가 단순한 원수가 아니고 박근혜와 문재인이 갈라지듯이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재 어제 이야기했다면 전투 경찰이 현재 여기 강화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막 지금 방송을 지금 2차로 했다가 그냥 지금 긴장된 거예요 지금 여기. 참 그래서 저 보면 지금 참 어떤 신앙의 이력에서 저 개인의 어떤 걸음에서 제가 17살인가 18살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환경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에 박은조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 아주 절대적이고 지대적이죠. 그 집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고, 신앙인의 이런 가정을, 신앙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집하고 집에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출입하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집에 들어가고 막 마음껏 하면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막 기도하면서 밥 먹지 그러고 말을 한마디 해도 좀 놀다가도 어떤 때는 막 찬송도 부르고 야 이거 우리 찬송을 부르자고 잘 할 줄 모르는 게 얼마나 내가 찬송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다가 4부를 한다 2부를 한다 샀고 막 이러면서 음을 바꾸고 하는데 생소한 그런 내용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놀이로 접근하잖아요. 17살 때, 18살 때.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교회에만 집중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수라고 하는 위치에 두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 동생 진해에 있는 또 진해 중북에 출신이니까 진해 중북에 다니고 있는 제 동생한테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내면서 참 진해 중북의 자랑거리였던 박은주 목사의 실체가 이렇다. 그래서 좀 알고나 있어라. 모르고 괜히 좀 늘 자부심이 있던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용납하는 교회도 요즘 있단 말이죠. 손봉호 장로가 그래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인 교회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해라.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안 들으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원수라 하는 게 되지만은 이게 이제 사탄과 관계된 문제가 들어가죠. 당연하게 이걸 사탄에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교회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국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근데 그 섭리 있는 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역사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각 나라 국민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전혀 생뚱한 내용을 갖고 아직 우리가 없는데 할 수 있는 없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 내가 밟는 발바닥, 응? 네가 맞는 발바닥 다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 국가가. 근데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 모른다 하면요. 그 나라에 자기가 있는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은 그 땅에 나가야 돼. 그 땅에 살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응? 조상으로 하여금 발바닥을 밟게 해서 그곳에 있게 해서 자기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교회가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교회가 알리지 않는다. 그건 원수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 적대적인 현상이지 정치적인 내용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거 사탄이냐 아니냐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나요? 응?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걸 집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바로 그 문장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틀어난 이유도 경찰이 지금 어제 저녁에도 또 그렇게도 막 경찰이 와서 이 주의를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몰아내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이제 세 번 강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 온대요. 그럼 오늘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국이 시국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위치도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것 자체를 모든 나라에 다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같이 이제 아침에 막 언급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가장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끊어지면 더 이상 내 주변에서 끊어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 끊어지는 그 아픔. 모세가 죽은 후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